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정점이 있죠. 핵심이 되는 그 분명한 그 정점이 있습니다. 그 정점은 바로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 초기 부분에 있어서 가룟 유다를 빼놓을 수가 없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딘지 이렇게 알려줘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이제 잡혀가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순환과 이제 십자가 죽음의 방아쇠를 당긴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한 이 일이 정말 이 후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역사를 가르는 그 정말 중차대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일을 내가 했구나라고 생각했다면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잘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후회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죠? 우리가 참 모르고 하는 일이 참 많죠. 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끔 보게 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유다에 대한 말씀을 꼭 뭐 이 주일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뭐 새벽 예배라든지 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피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유다의 어떤 특별한 죄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죄가 보편적인 인간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가룟 유다의 속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제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예배 시간은 1시간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죠? 가룟 출신의 유다 이런 말이죠. 영어로는 이스케리엇 이렇게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한 20분 정도 차로 내려가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잘 아는 곳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또 한 10분 정도 또 내려가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헤브론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레아, 또 야곱과 또 라헬 이런 묘소가 있는 그 아주 유대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가룟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가 나오는데 유다는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당시 그 예수님 때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테이트로 나눈다고 했을 때 갈릴리,
그 다음에 유다, 또 사마리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 개념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유다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출신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비범하죠.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금 드린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첫 시작을 이제 좋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그 중에는 당시 나라가 로마 압제 아래에 있었으니까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것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제 4명이 이제 그런 성향을 이제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예 이름 앞에 셀롯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열심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바로 이제 그 민족 해방을 위해서 아주 극렬하게 싸움까지 불사하고 투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롯 시몬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또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다 이렇게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죠. 다큐멘터리나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또는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들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자기 먼저 민족을 세워줍니다. 모든 나라 위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룬다. 어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도 한 가지 기억해둘 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살림살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청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돈 계산하고 이제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12제자 중에 가만히 보면은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 출신이거든요. 돈을 아주 잘 관리도 하고 또 쓸 줄도 알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마태가 최적격자가 아니라 유다가 그때 당시에도 돈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위치니까 그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이제 3년 넘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이적 행하심에 정말 놀라기도 하고 또 그 가르침에 감동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는 굉장히 친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도 많으시고 한 이제 그런 아주 훌륭한 면을 이제 많이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가룟 유다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힌트를 줄 만한 성경 구절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우리가 본 구절 중에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씻어드리니까 어째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렇게 꾸짖었었죠. 이제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람 상당히 그 경제적인 신리에 밝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자에 대한 행동은 없었을지 몰라도 생각은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어쨌든 유다는 신중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그가 결국 은 30냥에 스승 예수를 팔았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들을 때 그 은 30냥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비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못된 놈이다.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유다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접어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깨달음에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30냥,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이 돈이 탐나서가 아니다. 일단 뭐 탐났건 아니건 간에 돈이 탐나서 아니다. 제가 보기에도 유다 같은 인물은 그 정도 돈이 탐났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돈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뭣도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바르고 반듯한 사람이었거든요. 분명한 것은 은 30냥이라는 돈이 분명히 그 손에 쥐어졌고 예수님은 팔렸다라는 그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승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 노예 한 사람 값 정도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런 시내산에서 받은 계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들 간에 이제 동물과 이제 종과 뭐 이런 부분들을 다뤄주시면서 만약에 너의 소가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러면 은 30냥으로 갚아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1400년이 지난 이 예수님 때에도 노예값은 은 30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궁금해서 우리 교회에 경제학자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상열 경제학자께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1400년이 지났는데 계속 은 30냥이냐. 제가 은 30냥이라는 말은 언급은 안 했지만 그랬더니 그때는 인플레이션 없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참고할 건 다 참고하고 말씀드린다는 거, 그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들 문화에서는 은 30냥이라는 돈은 굉장히 익숙한 숫자이고 그리고 단어입니다. 은 30냥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노예 한 사람. 그거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확신 있는 예수님을 매각하는 그 행동에 있어서 뭔가 좀 삐쳤다, 분노가 서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따라다녀 보니까 당신은 큰 이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큰 사랑의 가르침도 있고 그리고 은혜와 그 친밀함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분인데 어쩌자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히 여기십니까? 그러므로 민족주의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노예 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노예 한 사람 정도, 그냥 당신의 인생이나 그렇게 사는 그 정도의 값, 은 30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은 30냥이라는 돈은 자기의 분노도 표출하고 비아냥거림도 표출하고 그리고 비판도 표출하는 거죠. 그리고 믿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나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적어도 유대의 역사는 나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껄끄러운 게 뭘까요? 다른 제자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좋아해요. 근데 자기는 생각이 좀 앞선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스승이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들이 너무 따라가니까 내놓고 할 수는 없죠. 대놓고 할 수는 없죠. 협잡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나중에 가보면 나를 이해할 거야. 민족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유다의 이 판단은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편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는데 A라는 방법만 고집한다라는 차원에서 편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편협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당신의 사랑과 섬세한 손길로 섭리로 주장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던 두 가지를 이야기하던 뭐 몇 가지 옵션을 얘기하던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과 역사 속에는 알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다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충성해야 할 것은 불과 몇 가지, 내 인생에 관계된 몇 가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열매를 미래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빠져 있으면 우리는 편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편협한 역사관, 편협한 인생관, 어떤 이런 편협한 관점들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확신이 서게 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치밀하게 계획 짜야 됩니다.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모험을 걸고서라도 30년 가치밖에 안 되는 우리 스승 입증해내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30년 가치야. 그런데 이 30년의 가치라는 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우리도 모를 뻔했죠. 물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압니다. 그건 거짓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거짓에 사로잡히면은 저렇게 자기가 옳다 하고, 그리고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까지, 바치면서까지 저짓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보게 되죠. 유다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다 내게 좋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일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역사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편협한 역사관, 편협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우리 모두가 그럴 텐데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가 치립니다.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 분노가 아닙니다. 속으로 삭히는 분노가 훨씬 더 자기를 해치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앵거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가 우리 모두가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분노가 치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답답할 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역사의 인물들을 관찰할 때 우리 악의 화신이라고 불리우는 독재자들 있죠. 뭐 히틀러라든지 또 전쟁 광들이 있죠. 전쟁을 그냥 뚝 일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 판단을 신뢰하고 그걸 신념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딱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좋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파워를 만들어서 자기가 결국 생각했던 그 판단 그대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거죠. 악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겁니다. 또 자기를 믿는 그 신념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똑똑하고 자기 신념이 강하다. 이제부터 이런 사람 나타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좋아할 거라는 그런 눈빛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계속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분명히 일종의가 아니라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이 옳은데 뭐가 무섭습니까? 은 30냥 같이 맞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자기 신념이 있으면 밀고 나가고, 만약에 사람들이 동조 안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조하게 만들고, 그래서 증명해야죠. 증명해내야죠. 뿌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옳음으로 자기의, 내가 옳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는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스카펙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를 사례로 이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죄와 악의 근원을 물론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지만,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자기의,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영적으로 파괴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힘을 구사하되 그것 또한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얼마나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성향이 농후하구나. 제가 만약에 1930년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사는 아주 애국 독일 청년이었다면 분명히 히틀러 쫓아줬구나. 이게 나다. 왜냐하면 속에 뿌리가 똑같으니까. 그죠? 뿌리가 똑같은데 동조를 안 할 리가 있습니까? 해야죠. 그러나 또 욕심을 더 냈다면 히틀러의 자리도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자기 관점과 자기의 그 기준, 자기의 의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일단 답답해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을 믿고 살아갈 때 일이 잘 안 되면은 또 금방 또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시스템인지 모릅니다. 이 내면의 시스템이 이렇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한다면, 유다의 판단과 행동 속에서 우리의 인간 보편적인 죄와 악의 뿌리를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결코 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판단이 그렇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악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 악이 자기 자신에서 싹이 트고 이제 실행 단계로 옮겨지기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중단 없는 질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자기 삶이 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욕구대로 밀어붙이려는 이 실행을 이 가룟 유다가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데서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죠. 이 말은 유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쏙 들어갔다 이런 말 아닙니다. 사탄은 아무리 힘이 세도요,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수용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건 예외로 치고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1000만 배 정도 힘이 세겠지만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위대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동의해야만 사탄은 내 안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동의해야만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제 유다는 실행하기로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가서 자기가 계획했던 거를 이제 분명하게 실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밀어붙이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을 길은 없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근데 우리가 안 해본 거라서 별로 그렇게 친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해본 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 봐서 그렇지 분명히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 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적으로 쓰여졌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주제이죠. 그러니까 어느 본문을 읽든지 예수님 말씀이 주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저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상당히 필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보여주십니다. 강하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시면서는 굉장히 필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주도해서 하시는지, 무엇을 이렇게 수동적인 입장에서 당하시는지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신 것이 특별히 순환 기사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지금 자리를 주도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21절에서 심령이 괴로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스승이면은 제자가 그러면 야단을 치든지 좀 이랬으면 우리 성이 풀릴 텐데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 계속 괴로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괴로워하세요. 한 제자가 오래전부터 언젠가부터인가 석연치 않은 태도가 느껴졌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지켜보는 무언가 생각하고 보는 눈길이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져요. 지금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워가지고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이제 사도 요한을 빗대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 요한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가 자기가 마음에 품은 것을 실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몹시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묻죠.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유다가 이런 계획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나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다는 자기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경고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심령이 괴로우셨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주님이 그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유다를 오른쪽으로 인도해 주어야 그게 정말 진정한 스승이죠. 그리고 참 구주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품은 것을 실행하도록 그냥 놓아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주께서 하시는 일 중에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이런 상황까지 가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경고는 오래전부터 해 오셨으되 막상 이것이 연글지 않기를 바랬는데 연글고 나니까 예수님은 놓아주시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깰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일까요? 확신을 깰 존재는 이 세상에 누구일까요? 제가 틀릴까봐 말씀 안 하시는 걸 제가 잘 압니다. 1번 우리 아버지, 2번 무서운 우리 아내, 3번 정답 말씀하셨어요. 3번 나. 나를 깰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왜 도약이 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냥 나는 자고 있는 사이에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변화시켜 줄 줄로 믿고 그렇게만 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대면하고 그 실체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딱 나 이거 깨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거 정말 깨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결단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주님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깨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내 인생에 있어서는 2인자가 내게 다가오세요. 주인이시면서도 매일매일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매일매일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설복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도와주셨으니까 가능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성품과 나의 방식과 나의 삶의 패턴이나 어떤 습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나를 깨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깨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 아니 저는 오늘 이것만이라도 좀 분명하게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이 내면에 피땀을 흘리고 콧물 눈물 쏟고 그리고 무릎이 해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내가 변화될까 말까 하는 그런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신. 정말 그놈의 확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그런 확신이 많은지. 거짓에 속은 확신들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30냥 그 거짓에 속은 확신. 예수님처럼 먼저 심령에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괴로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맨날 괴로워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나 이제 됐다!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괴로움. 그런데 나는 괴롭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리저리 조종하고 저리 또 술을 써보고 이렇게 해봐야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주님은 계속 다가오시고 나는 점점 도망가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빚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그냥 굉장히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그냥 분노를 또 쏟아내거나 양극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적개심을 풀고 그 다음에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를 좀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렇게 하면은 참 편안할 텐데 미리 자기가 다 판단해놓고 계획해놓고 그러고 말을 하니까 사실 이게 상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죠. 말할 게 있으면 그냥 말하면 되고요. 적개심은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종하고자 하는,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더 가까이 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얼만큼 나의 판단과 나의 확신을 무장해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설령 옳은 것이어도 내가 주장하기로 선택하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왜 옳은 것인데 독이 되는가? 왜 관계가 파괴되는가? 옳은 것인데. 이상하죠? 그런데 꼭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말도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한마디 한마디씩 자근자근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계획한 거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그 욕구, 조바심 없이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열어두셔야죠. 그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틀릴 수도 있지만 주님의 섭리 안에서 제가 좀 잘 활용되어서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본문에 나왔죠. 사랑하는 제자를 밤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주님이십니다. 유다가 들어간 밤이 온통 세상의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지금 이 제자를 밤으로 내보내신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상황이 내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고 제자를 보내신 거죠. 우리도 그럽니다. 내가 가장 악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내가 판단했고, 내가 확신했고, 내가 좋아했고, 내가 계획했고 했던 것들 다 무너지고 가장 악한 상황으로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섭리는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믿으면 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다가 짙게 깔려놓은 그 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밤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유다의 심성이 우리의 심성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존재로구나 아셔야죠. 그러나 그 밤을 내가 자초해서 내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하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정도를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